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일함으로 대처한 우리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또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속히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죄를 너무 사랑하며 죄를 따라 행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아버지 따라갔으며 죄를 사랑하였으며 거룩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기보다 하나님 안일하게 교만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안일함으로 주님 앞에 할 바를 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어 아버지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너의 그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모이는 이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유다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악한 길로 갔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를 했잖아요. 이제 남유다에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 또한 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에서는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많은 악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성벽과 또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또 불을 지르고 많은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또 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정말 황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큰 심판이 이 유다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그토록 비참하게 이 남유다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의 어떤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이 시기에 멸망하는 이 직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활동을 했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신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해야 했던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그 민족이 멸망해야 될 것을 전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바벨론을 잘 섬겨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또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통치를 거역하지 말고 그 통치 아래 거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드기야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던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돼서 이 바벨론에게 대들게 돼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마치 강아지와 같았던 남유다가 그 무서운 바벨론에게 호랑이와 같았던 바벨론에게 이 덤빈 거예요. 겁도 없이 덤빈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처참하게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도망갔던 그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를 끌고 와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비참하게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내가 싫은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졌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싫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유다에게 허락하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자 했어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신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거기에 너무나 있기 싫어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 상황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탈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도전은, 그런 우리의 노력은 시드기야와 같이 결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피구라는 게임 여러분 알잖아요. 피구를 게임할 때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을 피하기도 하고
또는 그 공을 잡기도 하죠. 그 안에 있으면 항상 긴장돼요. 내가 맞을까봐, 공이 어디로 날아올까 항상 긴장되고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선 밖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수비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통치에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시드기야는 잠잠히 있어야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남유다에게 그것을 허락하였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처한 가정과 학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면 혹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대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곳에서 버텨야 해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잘 견디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바벨론에 분명한 통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의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뒤에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최선의 일을 해야 돼요. 쉽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그 최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지나도록 하시고 결국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놓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잠잠히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최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부에서 내려진 이 지침을 우리는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준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장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길 바라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땅과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왜 다시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시드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바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우리 사회는 다시 또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최선인지 주님 생각하고 고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최선의 것을 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유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이 땅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하는 것, 필사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업로드가 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시에 실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혹 그것도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가 예전과 같이 또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꼭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